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마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책 887쪽입니다. 구약성경책 887쪽 시편 111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이유, 은혜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꼭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계십니다. 앞에 하나님이 네 가지의 은혜를 주시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지요.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제발 너 이거 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꼭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문 나라의 기업, 문 나라를 우리의 기업, 히브리어로 나찰라입니다. 뜻은 소유, 재산, 상속입니다. 하나님이 문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재산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능력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아츠입니다. 원래 이 말은 악어라는 뜻이에요. 악어가 큰 입을 벌리고 막 먹어치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능력,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알리셨도다. 확실하게 보이셨다. 눈에 띄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왜곡될 때에는, 마음이 욕심으로 왜곡되고 상처로 왜곡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일의 능력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7절 보세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해요. 에메트, 히브리어로 에메트. 근데 의심할 여지가 없이 견고하고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뭐를 따라 행하세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세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법도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정의, 미시팟이에요.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시는데, 그 정의의 핵심은 공정이에요. 어느 누구도 차별함이 없이 하나님이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은 법도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확실하게 행하시고, 그리고 공정하게 행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더 봐주시고,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차별하시고, 저 중동 사람이라 그래서 차별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 알려주신 법을 따라서 확실하게 행하시고 차별 없이 행하세요. 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행하신 게 아니에요. 뭘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더 봐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진실과 정의로 행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행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법도를 따라서 진실과 정의로 행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법도로 행하시고 나는 봐주실 거야. 에이, 난 봐주시겠지. 그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이 법도를 진실과 정의로, 법도를 따라서 확실하게, 법도를 따라서 차별 없이 행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법도는 8절 보세요.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법도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일 성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타협이 없어요. 11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타협하는 것, 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나는 좀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믿음 좋아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는 있지만 영원히 긍휼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데 영원히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는 없어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그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하나님이 바꾸진 않으세요. 내가 바꿔야 돼요. 농담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앞에 큰 군함이 가는데 앞에 불이 있으니까 야 피해라 그랬더니 네가 피해라. 여기는 등대다 그랬잖아요. 등대는 옮길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준이에요. 법칙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 다쳐요. 나는 안 다치겠지. 그리고 내가 3층에서 뛰어내려요. 그 사람은 반드시 다칩니다. 예외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법칙을 넘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그 기적은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기적도 하나님의 법도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차별 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신다라는 걸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따라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 법 앞에 내가 꺾어야 돼요. 내가 굴복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그 법을 꺾으려고 그 법과 싸우면 나는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도 교훈 지침을 따라서 임하게 된다는 걸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땅과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있어요? 울부짖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행하실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을 따라, 법도를 따라 행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 그 법도를 따라 이 법도는 안 바뀌어 라고 인정하고 그걸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법칙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자에게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칙을 따르지 않고 그 법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다른 법을 따르고 정작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은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그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은혜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변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막고 있는데 은혜가 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알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법도를 존중하길 원하시고 그 법도를 따르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고 그 법도를 존중하고 그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이죠. 주일 성소를, 주일 성수를 꼭 하는 분들은 주일 성소의,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고, 11조를 드리는 분은 11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죠. 제 아내는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하여간 뭔가가 공급이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저에게 공급이 되면 반드시 제일 먼저 11조부터 뗍니다. 무조건 11조부터 뗍니다. 아들이 뭘 해도 11조부터 뗍니다. 아주 엄격하게 뗍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도를, 11조에 대한 법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네. 저희 장모님은 주일 성수에 대한 법도를 잘 압니다. 제 큰아이 낳을 때 주일날 낳는데 배가 막 이제 아파서 막 곧 날 것 같은데 제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부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라. 그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와서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서 뭐라 그랬느냐? 길거리에서 날 뻔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걸. 주일 성소의 법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은 그 법도를 따라 은혜가 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
법도를 따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법도를 안 지켜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법도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그래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법도를 따라 진실과 정의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법도를 따라 응답하시고 법도를 따라 보호하시고 법도를 따라 공급하시고 법도를 따라 약속을 지키세요. 오늘 다시 이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분명하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를 따라 은혜가 임하게 됨을 주여 저희 모두에게 분명하게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도를 잘 깨달아 알므로 그 법도를 따라 사는 인생, 그 법도를 존중하여 순종하는 인생 다 되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응답하시고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충만하게 공급하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 오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이곳이 성령 세례가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오늘 선포케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은혜가 임하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법도를 따르는, 법도에 굴복하는, 법도에 순종하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시온 윷놀이 대잔치가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큰 은혜의 잔치, 위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행복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내려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 가지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 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